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부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펼치시고 함께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건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큐티인 3호로 잡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 갖다 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권씩 챙겨가셔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읽어보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끄적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큐티 책 이따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인용 구절이 많기 때문에 제가 PPT를 이걸로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한 번만 느껴줘볼래? 왜 안 되지? 오케이. 네. 제가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내일까지 계속되는 또 휴무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쉬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해야 된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왜 감기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감기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평소 행색도 초라하고 하고 다니는 모습도 이상하고 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런 사람 요한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 것을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하든 세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며 선지자 엘리야에 빗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유대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건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우리가 보았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이 임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외치고 다니던 어느 날 당시 정치적 또 종교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심한 욕이라고 했어요.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그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이유는 그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난 잘났어. 그러니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자, 지금 계속 설명하듯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구주는커녕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살아온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또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읽었고 나는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잘 드렸고 난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으로서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이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앞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정확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렇죠? 네. 왜 물로 세례를 베푸나? 회개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다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이 물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세례는 내 뒤에 오신 이께서 베푸실 참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베푸시는 물세례는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물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이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과 심판으로 이끄는 성령세례, 불세례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곳간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보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불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자, 성령과 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불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고 주는 겁니다. 또 불은 뭐냐? 불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불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이거를 불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금을 재련한다 그래요. 연단하는 거죠. 불이 필요합니다. 또 표백하는 자, 우리 빨래할 때 표백제 쓴다 그러죠. 옛날에 표백제가 없었으니까 잿물을 쓴 거예요. 잿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회복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세례와 성령세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세례, 불세례라고 하니까 또 어떤 성령 체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뭐 어디 기도원에 뭐 집회하는 데 갔다가 뭐 기도받고 픽 쓰러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란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실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얘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어떤 희한한 기적 같은 거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권 같은 데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잡혀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는 성령 체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 널려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끔 뭐 그런 일이 여기서 있는 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러한 성령 체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쓰시는 방법이지 성령 세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 체험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진짜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막 궁금해질 때가 올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너무 궁금하고 막 읽고 싶어지고 기도가 막 하고 싶어지는 거, 이런 거,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가 막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막 감격의 눈물이 막 쏟아질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서 나도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걸 경험한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물 세례를 교회에서 받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뭐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날 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대 초중반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알아가고 싶고 그 성경이 막 읽고 싶어져서 엄청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성경 읽어야지 막 성경 읽다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다 이게 읽혀져서 엄청 회개하고 기뻐서 또 지나온 제 삶에 대한 후회와 어떤 회개의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았죠. 나중에. 그때부터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결과 오늘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 대학 친구 중에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하고 그 친구하고 또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과 동기들 선배들이 우리 악동이라고 불렀어요. 악동. 그 중에 한 멤버죠. 그 친구가. 저도 그 멤버고. 제가 30대 초중반에 군에서 제대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토록 좋아했던 술, 담배 다 끊고 하자 이 친구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러면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그렇지만 저는 변했고 그 친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지나 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노라고. 할렐루야죠.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변화됐고 또 목사가 된 것도 이제 아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나 요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러는지 좀 가르쳐줘.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이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1부 예배 설교랑 2부 예배 설교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바뀌는 거지. 근데 주일날 1부 예배부터 3부, 4부까지 다 드리고 있대요. 근데도 눈물이 계속 나더래.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도 이게 한 번 받았다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가 아니라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진짜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많이 먹는 사람한테 너 알코올 중독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손도 떨리고 막 술 안 먹으면 못 견뎌. 그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끝까지 둘이 남아서 술을 매일 같이 먹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저희 대학 동기인데 유도 선수 출신인데 간경화로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친구도 지금 몸 상태로는 제가 볼 때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기 일쑤고 뭐 술 끊었다고 했다 다시 입에 대고 막 하는데 엊그저께 설 연휴 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명절 잘 지내냐 하면서 이제 안부 인사차 전화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이제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술 안 먹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교회는 다시 다니고 있니? 그랬더니 그러게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 친구 자기 몸도 잘 못 가요. 걷기도 힘들고 그래.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정말 이 친구가 이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랜 기다림의 때를 지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고서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알아본 거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까? 요한이 세례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세례 주는 사람이니까. 물세례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에서 죄를 씻는 일종의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세례가 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인 인간들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좀 어렵죠? 이제 허락해라. 나에게 물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려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사형수예요. 근데 저기 절도죄를 저지르고 온 죄인이 있어. 같이 감옥에서 만났어. 야, 나는 어차피 사형수거든. 내가 네 죄까지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의롭다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보여드리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죄를 알지도 못, 죄가 있기는커녕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기 위해서 물세례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도 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합당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의 모습을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자, 우리는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순결, 온유, 겸손. 우리는 비둘기 하면 이런 단어를 떠올리지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먼저 생각났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또 여러 가지 제사법에 의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그게 예배였어요. 그렇죠? 근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는 게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엄청 비싼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가난해서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을 형편이 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그래도 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 장차 오시니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세례는 무엇이고 성령세례, 불세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또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한다면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아직 그럴 믿음이 저한테 없어요 라고 하시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물세례 받았다라는 것에 안주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세례, 불세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 체험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세례 안 받았지만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용사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례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